한마디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등장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놀랍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호산나 외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 온 세상이 이제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나.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종교 지도자들을 정면으로 이제 부닥치는 일이었죠. 성전에 있는 돈 바꾸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 소와 양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하시는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그 장면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또 힘겨운 장면이었을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냥 소위 우리끼리 하는 말로 치자면 어디서 빌어먹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애지중지 관리하고 있는 영업장에 확 다 엎어버리고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마음에 놀랐겠습니까? 그 때문에 사실은 11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 수 있을까를 서로 모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가니까 막 달려와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막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장 27절서부터 12장 전체까지가 어떤 내용으로 다 묶여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결탁하면서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6번의 대화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논쟁이 이제 소위 권위 논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가 도대체 감히 뭐길래 너 따위가 여기 와서 그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예쁘게 표현하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했지만, 아마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격앙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무슨 권위로 너가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문맥으로 보면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 비유가 그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답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권위로, 무슨 권위로 너가 이 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12장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의 행함은 아들의 권위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실제로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철퇴를 날리는 하나의 이야기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유 자체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비유는 잘 구성된 하나의 내러티브 이야기 단위가 되죠. 그래서 비유는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렵지만 나름대로의 비유 해석의 팁도 필요합니다. 우선은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가 산 울타리로 두르고 포도즙 차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주인이 포도원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계약을 맺습니다. 세를 주고 타국에 갔죠. 그리고 아마 계약은 이럴 겁니다. 보통 그 당시는 주인이 다 하지는 않으니까요, 소장농을 드립니다. 이건 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유인 중에 소작하는 사람을 들여서 소출의 일부를 그 주인에게 주고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출은 자기가 가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소작농이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느냐, 그 땅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계약 사항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뚜렷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2절에 보시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은 아주 한 100개를 수확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 25개 정도는 주인에게 주고 75개는 자기가 합니다. 소작 농부가. 혹은 이제 얼마나 기여했느냐의 차이일 수 있는데 한 최대 기록에 따르면 최대한 40에서 50% 정도까지 주인이 받아가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은 포도원을 자기가 다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농부랑 계약을 맺고 이 땅에 포도원을 만들 건데 너가 좀 밭도 갈고 돌도 치우고 틀도 네가 짜고 또 망대도 너가 세우고 이렇게 해. 그렇게 계약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이제 소출 분배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주인은 포도원을 아주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먼저 만들고 이제 종에게 그 농부를 고용해서 그 농부에게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때가 이르러서 농부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3절서부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계획이 없는 일이거든요. 우선 여러분 잠깐 곁길로 한번 세자면 성경에 비유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비유를 읽으실 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해석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팁 하나를 드리자면 이런 비유를 볼 때 어디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면 이 비유에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보통은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라는 궁금증이 생기도록 하는 순간 혹은 운명의 역전이 일어나는 순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나타날 때 거기를 딱 관심 있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비유라는 게 아주 단순하게 흘러갑니다. 포도원 만들고 소작농 부리고 소출이 났을 때 분배하고 뭐 당연하게 가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때가 이르러서 주인이 종을 보내면 소작농은 소출의 얼마를 주면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 있어서는 첫 번째 서프라이즈, 놀라운 지점입니다. 이게 아마도 첫 번째 이 비유 이야기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왜 그랬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4절에 보시니까 다시 종을 보내니까 이제 그 소작농들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능욕한다는 말은 말로 저주하고 모욕하는, 조롱하는 그런 걸 뜻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리에 상처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의도된 행위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종을 보낸 머리, 주인에 대한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그냥 종을 때렸고 4절은 주인에게 보란 듯이 그 주인을 모욕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걸 알면서도 5절에 보니까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종을 죽여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주인은 계속해서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그들은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입니다. 희망이 없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6절 7절이 소위
인용되는 하나의 말이죠.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한 사람이 남았다.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하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다시 마지막에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일심으로 작당을 하고 상속자가 왔으니 이를 죽이면 이제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마저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되게 충격적입니다. 포도원 밖에 그냥 시신을 집어 던집니다.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죽음을 예견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죽은 자를 장사 지내지 않고 들짐승에게 뜯기도록 그렇게 버리는 것은 최악의 치욕을 그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굉장히 잔인한 행동입니다. 최고의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포도원의 농부들은 그 주인과 그 아들을 곤란하게 그리고 죽이게 만들었죠. 이게 이제 비유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우리가 하나 이제 먼저 또 알고 가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 비유가 굉장히 유명한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도 해요. 이제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굉장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추수를 위한 술틀도 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12장 1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사야 5장 1, 2절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오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비유를 지금 주시는 거죠. 근데 이사야 5장 7절에 가면 그 사랑하는 여호와의 포도원을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나무는 유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가 명백하게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이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유대인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명확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보시면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면 집에 가셔서 저녁에 그 비유의 의미는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지 않아요. 너무나 명백한 비유거든요. 12절에서도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했다. 그렇게 듣는 순간 지금 이 비유가 누구를 말하고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비유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의 기본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비유를 이스라엘로 기준한다면 이제 대치가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포도원 농부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근데 그 열매의 소출을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은 누구냐면 구약시대에 나오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었으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선지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그 구약의 역사를 다 요약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시면서 아벨로부터 성전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다 이렇게 요약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순교의 피가 가득한
역사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는 농부들, 다시 말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처음 주인과 계약을 맺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러서 소작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소출의 상당 부분을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이 처음에 감사함으로 포도원을 그렇게 경작하다가 소출이 나고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이 포도원의 소출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거 나 하고 싶어 라고 욕심내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했던 그 의도가 7절에 뚜렷하게 나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읽으실 때, 내러티브를 읽으실 때에 포도원 농부들의 행동이 쭉 나오지만 7절에 가서 유일하게 포도원 농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말로 표현하죠. 이게 이제 독자인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포도원 농부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폭로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산이 될지 안 될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농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농부들이 왜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핵심은 내가 다 먹고 싶어.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지. 이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주인은 가고 없어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심으면 그해 가을에 포도 열매 맺는 건 아니거든요.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여러 해 시간을 지나는 동안 경작하고 돌보고 마음을 들였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포도원에 대한 애정이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인은 보이지 않고 여기에 쏟아내고 있는 애정과 여기에 쏟아내고 있는 노력들은 내가 하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거 내 거잖아. 사실은 내가 노력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 있고 내가 물 주었고 내가 돌보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버리는 행동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혼내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관리합니다.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구시죠?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세요. 그때 아마 대제사장에게 질문하면 무슨 어리석은 질문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들 누구도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을 버리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 성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사랑하면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죠. 그러니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자기가 기뻐하는 것들,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들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좌판도 벌려놓게 되고 성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이권들에 자기들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많은 교인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당신의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나요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땅의 한국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서 시간이 가고 권위가 생기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권력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몇몇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식해서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목사교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주인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렇게 보인다고요.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58%는 목사 책임입니다.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그 중에 부목사님들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원로 목사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분쟁에. 그런 것까지 치면 약 70% 정도가 목사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한테 할 말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때로는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고 견제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이크를 저에게만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 사람의 권력으로 가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나만 잘하면 적어도 60%의 문제는 사라지는구나, 교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냐? 저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24시간 교회만 생각합니다. 교회의 여러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죄송합니다, 지 건 줄 알아요. 자기 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항상, 특별히 저도 중직자들도 계속 해야 됩니다. 목사만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 장로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85%의 분쟁이 사라집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 장로에게, 중직자에게 주어지는 권위를 권력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 주어진 것인데, 그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몇몇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도덕성, 목사 자신의 도덕성으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재직해 오세요. 그거 그냥 지나가는 일 같지만 거기에 무관심하게 되면 몇몇 사람이 교회의 재정을 다 운영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나중에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그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중직자들이 그
쓸데없는 주인의식을 내려놓고, 교회 오래되신 분들 뼈를 갈아가면서 내 집 팔아가면서 예배당 건축하고 하는데 헌신하고 했던 분들, 그 일 다 끝난 다음에 이건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품꾼들, 소장농들, 그들이 그가 고용된 사람인 것을 잃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순간 멸망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얻은 것들인데, 우리가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해서 간 대학인데, 내가 밤잠 설쳐가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얻은 지위와 재물인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쓸데없는 주인의식이 거기 들어갑니다. 내 돈이잖아요, 내 집이잖아요, 내 지식이죠. 뭐 공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지. 내 지식이잖아요. 그 주인의식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 쓸데없는 주인의식을 좀 내려놓고 나는 청직이다, 부르심 받은 그 순간까지 일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살다가 가는 사람이다, 이 의식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서프라이즈입니다. 종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이 질문이 들었다면 사실은 제일 큰 서프라이즈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입니다. 악한 농부들의 행동도 너무너무 어리석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이 주인, 포도원 주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12장 1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제 세를 줍니다. 이 주인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세를 주고 땅을 줄 테니까 너가 경작해 라고 해도 괜찮은데, 주인은 정성을 다해서 당신의 백성을 돌봅니다. 다시 이사야 5장 1절로 가서 보시면, 이사야 5장 1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다는 건 느끼실 겁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내가 사랑하는 그 이미지들을 반복합니다. 12장에서도 그냥 던져주고 너 해라고 해도 되지만, 본인이, 주인이 직접 포도원을 만듭니다. 돌짝밭을 다 갈아내고 울타리에 나무들을 쫙 심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듭니다. 이 틀은 밟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시멘트 벽 같은 거 막 실제로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고 망대를 짓고 다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사야 5장 말씀으로 치자면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뜻밖의 포도원 농부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종을 보냈는데 소출이 안 오고 종이 맞아서 왔어요. 화가 났겠죠.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머리에 피 흘리면서 왔어요. 주인, 너 내가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보냅니다. 세 번째 갔는데 그 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종을 보낼까요?
여러분 진짜 그러실 거예요? 신고해야죠. 경찰 보내야죠. 저기 나쁜 놈 있다고. 그런데 왜 주인은 또 종을 보낼까요? 그 이상함에 바보 같은 이 주인의 모습에 극단적인 모습은 6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보낸다고. 여러분 같으면 그 아들 보내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 보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지 몰라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까지 보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게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이상한 지점인 거예요. 너무너무 순진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표현하기 진짜 죄송하지만 진짜 바보 하나님 아니에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의를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우리 진짜 매 주마다 와서 참회하기도 하잖아요. 샘 솟는 샘처럼 참회할 게 끊어지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매주 반복하고 매일같이 범죄하고 매일같이 자행자지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여기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십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도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잊게 합니다. 우리 자신 있어요. 다음 주 또 범죄하는 연약한 삶을 또 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될 겁니다. 실패하지 않을 그 사랑 때문에요. 그 예수님께서 비록 포도원 밖에 던져져서 죽어지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그들은 옛 성전의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쓸데없는 돌이라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 같은 조그만한 벽돌들이 쓸모없이 버려졌던 돌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